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주요 설교 8개 가운데의 7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앞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을 영적 시각장애인이라고 비유하셨던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처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단지 도둑이나 강도 또 사꾼에 불과하다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씀이 권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 지금부터 하시는 이 말씀이 중요하고 또한 진실되며 이것이 내용이 강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관용 어구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이죠.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실하고 또 확실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양의 우리는 우선 지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흙담이나 거친 돌이나 혹은 가시덤불로 약간 엉성하게 만든 형태입니다. 아침에는 그 우리에서 양들을 내놓아 방목하다가 밤이 되면 다시 그 우리 속으로 양들을 몰아 넣습니다. 이 양의 무리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단 하나만 존재합니다. 목자는 그 우리 앞에서 맹수나 도둑들을 오는 것을 양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고 감시하죠. 목자가 하나밖에 없는 이 문을 지키고 있으니 양을 훔치거나 혹은 양을 해하려면 그 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담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양의 우리는 바로 구원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복음이 선포되는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은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거부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죠. 대표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바리새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왜곡된 비진리로 백성들의 그 사망의 길로 인도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절도와 강도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절도는 바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을 의미하고 강도는 예수님 대신 풀려났던 이 바라바처럼 살인과 무장봉기를 하는 전사나 혹은 무법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처럼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속은 누락질을 하는 이리 같았고 양들을 갈취하며 생명을 뺏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선한 목자에 비유하십니다. 이 비유에서는 문지기와 양 또한 목자, 타인이 등장합니다. 이 비유 안에는 목자와 문지기의 관계, 또 목자와 양의 관계, 타인과 양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목장의 경우에는 목자가 혼자 지켰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목장이거나 마을 단위로 양을 키우는 목장의 경우에는 이 밤에 양을 지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문지기를 고용합니다. 문지기의 역할은 이 밤 동안에 양들이 잘 살고 있는지를 지키고 또한 다음날 아침이 되면 목자에게 양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이 되면 문지기는 양 우리를 열어주고 목자는 일일이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동지방의 목자들은 각기 여러 양떼 가운데에서 자신의 양들을 가르는 어려움을 피하고자 그 양의 특징 혹은 소리를 통해서 자신만의 양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생김새가 상태를 따라서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러한 행동은 바로 목자가 양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양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또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형편과 처지를 세심하게 살피시며 그에 맞게 사랑하시고 표현하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의 처지와 상황도 몰라주신다는 마음도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보다 또 나 자신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해 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우리 안에는 가끔 여러 종류의 양떼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침에 되어서 풀을 뜯으러 갈 때면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그 목자의 곁으로 모여듭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내고 나면 양들을 보내고 뒤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가장 앞에서 선두를 서서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양들은 뒤를 따라가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목자 대신 양떼에 접근해서 목자의 목소리와 비슷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따라갈 것 같지만 양들은 결코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목자와 다른 사람의 음성을 정확히 구분하고 위험에 닥친 줄 알고 놀라서 순식간에 여러 곳으로 흩어진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양이 목자가 다른 음성을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양이 우리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는 말씀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목자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양들의 이름을 불러 들어가고 또 나오게 하는 일 역시도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잘하고 익숙한 일이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과 또 선한 목자라고 묘사하십니다. 7절을 보면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양 우리에는 문짝이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이 들어가고 나서 그 문 앞에서 목자는 지키고 있다가 거기서 잠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양 외에는 이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 양 우리를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목자는 때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건 이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확정하는 결정자이시면서 동시에 자신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절에서 문을 통하지 않고 우리로 들어간 자들을 가리켜 절도 혹은 강도라고 규정하셨는데 8절을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 역시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보다 먼저 온 자 역시 당시 진리를 거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들이 조상들이 물려준 어떤 전통과 또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율법에 대한 해석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는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또한 멸망으로 치닫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절도요 또 강도라고 질책을 하셨던 겁니다. 굴절을 보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보호 아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양의 문이라 밝히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선하다라는 이 말에는 도덕적으로 선하다 혹은 칭찬할 만하다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게 없는 선한 목자임을 스스로 밝히신 거죠. 목자와 양의 관계를 표현된 건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셨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나 혹은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도 목자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목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구약에서 언급된 의미의 내용을 적용시키고 자신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실을 지금 밝히고 계셨던 겁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입니다. 버린다는 건 누군가 혹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일치합니다. 요한에서 2장 2절을 보면 우리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을 속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오셨고 또 그 값은 자신의 목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도둑이나 강도와 같이 또 양을 죽이고 버리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을 받고 고용돼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양이 300마리 이상의 경우에는 대규모 목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유주는 1명 혹은 2명의 이 일꾼들을 따로 고용했습니다. 돈을 받고 양을 치는 품꾼 역시 양떼의 주인 목자처럼 똑같이 양을 돌보며 지키는 게 그들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삭군 목자들은 강도나 산적같이 양들을 죽이는 일에 마음을 둔 건 아니었지만 자신이 일한 대가로 받은 임금에 더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양들의 안전이나 그의 양의 성장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거죠. 탐심에 이끌려서 도덕질을 일삼았고 또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도 성전보다 성전에 있는 금에 또 제단보다 그 위에 예물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던 겁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가장 경계할 대상은 바로 이리떼나 맹수들입니다. 이리가 양우리에 접근했다는 건 바로 위험한 징조를 의미합니다. 이때 삭군은 양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에 맞서는 대신에 양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삭군이 달아난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죠. 미시나리 법에 따르면 삭군 목자의 책임은 이리 한 마리 공격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공격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양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었지만 이 이리떼가 2마리, 3마리가 늘어나게 되면 그 양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평소 안전한 때는 삭군과 선한 목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공격 같은 위험이 닥치게 되면 그 둘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삭군은 이때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양들을 이리떼의 공격 가운데 두고 혼자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어떠한 개수에 상관없이 이리떼와 끝까지 싸우고 때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는 바로 이 양을 향한 사랑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양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건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적인 교제와 또 관심, 경험을 통해서 서로 아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이 그렇게 서로 아는 것처럼 지금 목자와 양이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양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소유이면서 예수님은 그 양들에 관심을 쏟으시고 사랑하시며 그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비를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신 후에 또 다른 양인 우리에 들지 않는 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이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통 범위를 넘어서 복음을 듣고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이방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계획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의미하죠. 그들 역시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중에는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 아래 있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대속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지고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자발적으로 순종한 결과로
얻어진 구속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는 것이며 자신에게는 버릴 권세도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희생은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아래로는 양들에 대한 또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귀신 들려 미치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귀신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뜰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신 들리는 자의 소리로 치부할 수 없다라며 서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양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양을 보호하고 또 양을 다스리고 양을 양육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이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가도록 인도합니다. 양의 문으로 나가면 풍성한 꼴이 있는 풀밭으로 가고 양들은 그곳에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양의 문 혹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잡힌 생각과 내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의심하며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놓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준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나아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마련하신 꼴을 먹으며 영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시고 나아가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